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절기입니다. 고난주간, 또 다음 주 종려주일, 그 다음 부활주일 이어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성도들은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왜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이렇게 붙여놨는지,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셔야만 합니다. 알 때 거기에 엄청난 은혜가 있고 세상에서 풀 수 없는 참 진리를 그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고, 오직 십자가의 도만 증거하겠다고. 그 말씀은 바울이 무식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십자가의 도를 알면,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 모든 건 다 그 안에 들어있다, 그 말씀입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십자가를 아는 성도들은 평생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다른 거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십자가를 모르면 그분은 왠지 모르게 중심 빠진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같은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그 대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가슴이 심히 민망했다고, 민망했다는 말씀은 마음이 많이 안 좋았다. 영어에는 troubled mind, troubled heart.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근데 놀라운 사건은 그때 가룟 유다가 떨어져 나갑니다. 가룟 유다는 십자가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인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근거 없는 걱정, 오해,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안 되는 쪽으로 되는 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도 의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는데도 물이 없으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지만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한 내일에 뭘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고 예측으로 판단해서 스스로 얽매이고, 이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되는 가룟 유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로부터 발에 씻김을 받고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넣었을 때, 그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그 향기를 느꼈는데 가룟 유다만은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4장 앞에 12장에 가보면 가룟 유다가 생각하기를 저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그럴싸하죠? 근데 속은 아닙니다. 속은 아까워하고 도적이라고.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 속과 겉이 다른 겁니다. 속은 도둑인데, 속은 아까운데 겉으로는 저걸 좋은 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율법에 이렇게 강한 분들을 보면 율법에 대한 어떤 부분이 걸리는 것이 있어요. 자선사업을 많이 하는 분 보면 그 마음속에 어떤 죄책감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가룟 유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은 그 주님의 길로 가도 분명히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겠다고. 진짜 가난의 문제는 가룟 유다 같이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고 300단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갈 때에 그 가난의 문제가 풀릴 수가 있다고. 이 땅의 진정한 문제 해결은 바로 주님이라고.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자기의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 감정, 자기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의미 속에 들어갈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과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그런 요소들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나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마다 긍정적인 사고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라. 그래가지고 아주 이 긍정적인 사고가 positive thinking이라고 그러죠. 이게 다 교회마다 들어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교회도 키운 미국 교회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LA에 있는 그 긍정적인 사고로 한 그 대표적인 교회는 은행에 파산되고 교회가 넘어갔어요. 가끔 텔레비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옛날 그 멋있는 성전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의 그 하나님하고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이 생각했던 그 긍정적인 사고는 바로 내가 신앙의 힘을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였는데 그 시대에 70년대, 80년대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그 시대에 맞아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럼 진짜 긍정적인 사고, 변치 않는 사고는 뭐겠습니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 예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주님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주님을 내가 믿을 때에 주님은 바로 긍정적인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긍정성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진짜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긍정적인 거고요.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주님이 없으면 그건 어두운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가룟 유다가 주님을 떠나니까 그게 깜깜하다고. 오늘 본문은 밤이러라 그러죠. 밤. 언제가 밤이고 언제가 깜깜한 겁니까? 주님을 떠났을 때. 주님을 떠났을 때. 여러분 내 마음이 언제 답답하고 언제 힘이 듭니까? 언제 어둡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없을 때 반대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는 늘 기쁘고 감사하고 밝음 속에서 지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이 합리적인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일을 해도 좀 효과적으로 하면 좋은데 어제 우리가 기도 많이 한 대로 어제 클락스턴에 있는 그 난민들, 레퓨지에 우리가 미션 출입을 갔다 왔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그쪽에서 20여 분, 우리가 한 서너 분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도 막 꿈만두니 뭐 샐러드니 뭐 김밥이니 음료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쪽은 2 패밀리에 5사람 오고 우리는 5 패밀리에 16분이 오셨더라고요. 그 순속으로 뭐 거꾸로 된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갔으면 많이 와야지. 그래서 주님한테 제가 좀 이렇게 불평을 했죠. 주님 그렇게 기도시키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보내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너는 어째 그리 영적인 일까지도 그렇게 계산적이냐? 계산적일 것 같으면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겠냐고. 주님은 뭐라고 했니? 한 영혼이 회개하는 게 의인 99보다는 더 기쁘다고. 하나를 위해서 99이 와도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한 영혼이 누구니까? 나니까.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건데 너는 그래 그렇게 준비 많이 하고 한 20-30명 올 줄 알고 했는데 그래 5명밖에 안 한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러냐. 제 속에 있는 가룟 유다라고 말입니다. 가룟 유다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값진 향유를 떼서 예수님의 발에 부으니까 유다가 저 비싼 걸 왜 예수님 한 사람한테 쏟나.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많이 주면 좋을 텐데. 근데 속은 그 마음이 아니고 속은 도적이라고. 속은 딴 생각이 있다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가룟 유다 비슷하게 그렇게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근데 그럼 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나? 보니까 영적인 효율성. 내 생각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 안 그러면 내 속에서 터모일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저기 분명히 끌릴 라이트인데 나는 패스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딱 가는데 앞에서 어느 차가 얼쩡거려서 못 패스하면 신경질 나잖아요. 그 인간이란 말입니다. 제 속에 있는 가룟 유다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내 생각들이 이렇게 안 되면 내 속에서 감사가 안 되고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나 그 깊은 이면 속에 보면 그게 바로 셀피시한 거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가지고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야만 내 속에 있는 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해서 99이 와도 그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알 수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결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진짜 십자가의 도인 겁니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는 그렇구나 내가 가면서 전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전부구나.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참 창피하다고. 영어에는 그게 스캔달로 나와요. 스칸달로.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낀다고. 유대인들은 말씀을 십계명을 잘 지키는 걸 같이 여기거든요. 근데 십자가는 아니라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었으므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율법의 완성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고. 내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완성 속에 내가 들어가면 그거 된 거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스캔달러, 꺼리낀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꺼리낀다 돼 있지만은 본래는 창피하다 그 말이에요. 더 세상 말로 하면 요즘 한국 애들 얼굴 쪽팔린다고 그러죠. 쪽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이게 미련하고 어떻게 사람 구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냐.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으므로 거기에 하나님의 요소가 들어가고 나니까 인간적으로는 미련한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더 지혜롭고 인간적으로는 거리낀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자랑스럽고
인간적으로 심히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기뻐서 그 답답함 속에 있는 사람보다 더 기쁘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할렐루야. 이런 이 십자가의 역설적인 그런 은혜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요. 모던이란 말은 과학과 기술과 이성, 리저너블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말, 그건 이미 지나가서 요즘 뭐예요? Be yourself. 네 자신이 되어보라고. 과학기술 속에서 인간은 과학기술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과학기술이 뭡니까? 정해진 시간 내에 많은 걸 생산하는 게 과학기술이에요.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니까. 인간이 적은 자원으로 많은 걸 내는 것은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제한이 없어요. No limit. No limit. 그래서 예수 믿으면 시간의 리밋이 없으니까 영생이고요. 예수 믿으면 어떤 이 상태에 리밋이 없으니까 모든 걸 할 수 있고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진정한 의미인 겁니다. 과학기술이 만든 최종 작품이 컴퓨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인간의 브레인을 만들었어요. 컴퓨터하고 인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 여러분, 지난주에 한국의 유명한 바둑 선수하고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이죠. 인텔리전스. 왜냐하면 퍼슨이 아니니까. 인공지능. 여러 가지 그 바둑에 넣는 모든 수를 컴퓨터를 기억하고 이런 케이스 이렇게 하고서 그 한국의 유명한 바둑 구단 그 선수하고 인공지능하고 이렇게 한판 붙었어요. 여러분, 응원한다면 여러분 누구 응원할래요? 여러분, 젊은 애들은 컴퓨터 응원하겠죠? 컴퓨터를 더 좋아하대요. 엄마보다 컴퓨터 더 좋아해. 엄마 손을 잡으면 뭐라고 하는데 컴퓨터 핸드복은 늘 갖고 다녀. 아이고, 그 손을 엄마 손 대신 잡으면 좋겠는데. 했어요. 근데 컴퓨터가 이겼어. 인간의 브레인이 졌어. 그러면 인간의 브레인이 컴퓨터보다 더 전능합니까? 여기에 인간의 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졌냐? 왜 졌냐? 이 구단이 이렇게 수를 놓다가 잘못 실수했어. 그러니까 그때 감정이 흔들린 거야. 감정이 흔들리니까 수가 흔들려. 한 수 떨어졌어요. 근데 초판에는 이 사람이 그거 잘 두었대요. 컴퓨터가 밀렸어. 컴퓨터는 자가 실패해도 부끄러워할까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컴퓨터는 감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실수해도 오케이. 그냥 자기 원칙으로 끝까지 간 거예요. 이기더라고. 여러분이 만약 어떤 게임이나 어떤 데서 여러분 이기고 싶으면요, 감정 없이, 감정의 흔들림 없이 끝까지 그 길로 가세요. 그러면 컴퓨터처럼 이겨요. 그러나 인간미는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퍼펙해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해 줍니까? 아니죠. 때로는 애가 좀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양말도 벗어놨다 한쪽은 입고 한쪽 저쪽에 있는 거 볼 때, 아이고, 녀석하면서 양말도 이렇게 줬지. 컴퓨터처럼 뭐 세탁기에 각각 집어넣으면 뭐. 여러분, 인간이 연약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거야말로 인간의 파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천사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천사 역할을 하려고. 왜 여러분 천사 되려고 해요? 사람이 되세요. 사람.
나중에는 천사가 사람을 흠모한다 그래요. 천사를 사람에게 붙여서 부리는 영으로. 제일 힘든 사람, 퍼펙하려고 하는 사람. 퍼펙하려고 하면 컴퓨터처럼 하면 돼요. 요즘 영화, 그런 영화 있다면서요. 인텔리전스하고 사랑하는 그런 영화가 있대. 저는 안 봤는데. 그러니까 이 인텔리전스예요. 인격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주인님 안녕하셨어요? 밥 먹었어요? 먹었지? 밥맛 어땠어요? 좋았지? 얘는 피곤함을 몰라. 내가 지금 힘들다 그러면 왜 힘드세요? 마음이 아프세요? 그럼 이제 손에서 진땀이나 이런 열이 나면 얘가 인식을 해요. 해가지고 감정이 흔들렸군요. 마음이 답답하시네요. 왜 여기 손바닥에서 열이 나고 땀이 나니까 이걸 해가지고 컴퓨터가 이렇게 한대요. 앞으로 10년 지나면요. 똑같은 인간과 감정 교류할 수 있는 컴퓨터가 일본에서 나온다 그럽니다. 난 그래도요. 그 컴퓨터가 멋있게 생기고 말도 잘하고 영어, 불어, 한국어, 중국어 다 잘해도 말 못하는 제 아내가 전 더 좋아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주셨거든. 근데 컴퓨터는 회사가 주거든. 돈이 주거든. 이 하나님의 그 극단적인 사랑이 인간의 연약함에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인간의 가장 연약한 것. 그래서 저가 찔리고 상하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런데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장사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진짜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 이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 그러죠. 너무 힘들으면 차라리 죽으면 편하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고. 그렇죠. 그게 사람이죠. 죽고 싶다고 마음대로 죽으면 사람 아니죠. 미친 거죠. 근데 우리가 죽는, 가치 있는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거고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무덤에서 함께 묻히고 예수님의 부활로 함께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거듭남이고 그게 사람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언제 바뀝니까? 고생을 억수로 하면 바뀝니다. 자기도 모르는 어떤 상태에 들어갔다 오면 바뀌는 거예요. 시커먼 숯덩어리가 어떤 극단의 고온 고압에 들어가면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된대요. 그래서 숯과 다이아몬드는 탄소 똑같아요. 나라는 어떤 그런 인격은 똑같은데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체험, 그리스도의 무덤의 체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체험을 이걸 통과하고 나면 나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능한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Look at Jesus Christ on the cross.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라고. 그리스도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내 죽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구나. 내가 죽었는데 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New creature.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똑같이 실수를 하고 똑같이 범죄했어요. 근데 다윗은 자신이 인간임을 알고 인간의 한계를 알았어요.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서 내가 범죄했다고 나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주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사울은 어떻게 해요? 나는 완전할 수 있다고. 내가 한 건 잘못이 없다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늦게 오고 적들은 있고 내가 할 수 없이 했다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했던 다윗에게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넘쳤지만 사울은 그래? 네가 그러냐? 그럼 네 멋대로 해봐라 하면서 사울을 하나님이 그냥 놔버렸다고. 놔버린 게 뭡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신 거죠. 여러분, 사순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의미는 바로 십자가 안에서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과 무능과 무력함을 알 뿐만 아니라 나타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꺼리끼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꺼리낌보다 더 자랑스럽고 사람이 보는 미련함보다 더 지혜로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갔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가룟 유다는 떨어져 나갔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가룟 유다와 같은 속성들, 내가 좀 싫어하는 것, 부정적인 생각, 지레 짐작, 걱정하는 것, 내일에 대한 염려, 또 자격지심, 그래도 내가 이리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 이런 것들 다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될 가룟 유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가룟 유다를 봤을 때, 여러분 안에 그걸 발견했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가룟 유다가 주님 십자가 질 때 떨어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동일시되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서도 절로 은혜로 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진정한 가치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동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바울 사도의 최고의 부끄러움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인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래, 내가 그때 율법의 열심으로 그리했구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때 나는 죽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터가 될 때, 기초가 될 때, 뿌리가 될 때, 우리는 그 터 위에서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흔들리고 세상은 진동할지라도 이 터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근거가 내가 아니고 터니까요. 나의 삶의 기초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니까요. 그 주님은 모래가 아니고 반석이니까요. 견고한 터 대신 주님 반석 위에서 여러분 인생을 설계하시면서 여러분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지 않은 주님께 여러분이 붙어있음을 확인하고 이 땅을 의미있고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이제 오늘 3월 두 번째 주 이렇게 지나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한 번 더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심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터가 되게 하시고 나의 근거가 되게 주시옵소서. 세상 바람에 흔들려도 흔들리는 건 가지일 뿐 뿌리는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서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견고하신 주님 바라보며 나가게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지실 때 가룟 유다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 여러 가지 세상 근심, 염려, 장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도 동시에 주님의 능력으로
떨어져 나가게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님의 새로운 자녀들로 뉴 크리에이처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나가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7장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노라.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노래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번영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또 알 수도 없는 이 십자가의 깊은 이 비밀, 약할 때가 강할 때이고 힘들 때가 안식 때이고 죽을 때가 살 때라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케 됨을 알게 해주셔서 약할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들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없을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강하고 넉넉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를 또 주님 앞에 바칩니다. 열의 하나를 믿음으로 드리며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에 따라 제목 따라 바치며 또 이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또 감사 예물을 드리며 또 여러 가지 작정한 예물들 또 여러 가지 주님께 이제 헌신의 표로 바치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주시옵소서. 이제 종려주일과 부활주일로 가는 이 때에 저희들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안보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큰 은혜를 깨달아 아버지 안에 그 속에 있는 그 주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체험시켜 주시옵소서. 물질을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젊은이들 참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여건 속에서 수출옥을 하고 아버지 하는 이 주의 우리 젊은이들 주님께서 안보하시고 세상을 이길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주셔서 아버지 신앙 가진 이의 아버지 어떠함을 주님 보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준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산 소망의 아버지 증거가 되게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평강이 넘쳐나길 원하옵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성도 간의 교제 나눕시다. 십자가 질 때 가룟 유다가 떨어집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십자가 질 때 가룟 유다가 떨어집니다. 우리 영어 모르는 분들은 좀 해석 좀 해주세요. 한국말이구나. 여러분 교회 소식은 참조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제 어제 우리 말씀드린 대로 클락스턴 방문전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은 16분 참석했고요. 그쪽에서는 5분 남아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책임 맡아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입니다. 3월 21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6시에 고난중앙 새벽기도회가 사랑방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거리가 먼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가까운 분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활주일은 우리가 잉글리시 서비스입니다. 영어 예배 우리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세들하고 자녀들 함께 드리는 예배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월 달에 우리 재직들과도 얘기했고 우리 장로님들도 운영원들과 함께 얘기했는데요. 우리 말씀의 샘 교회와 연합 예배가 4월 3일 본래는 부활주일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개교의 사정으로 한 주 미뤄서 4월 3일 주일 오후 1시 반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대학생들이 한 20, 30명하고 어른들 몇 분 오실 것 같아요. 친교는 우리가 하기로 했고 예배전 찬양은 그 교회 팀하고 우리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3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기도해 주셔서 우리 사모와 또 예람이 또 한국, 중국 방문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 1절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